꽃마다 이름이 있고 풀마다 이름이 있어. 미운 풀, 고운 풀, 나라마다 다르네. 씨가 돋기 전에 명명된 네 이름. 하늘의 별도 죽기 전에 이름이 있는데 이 기호는 누구의 것이냐? 이름이 있으므로 있는 것과 이름 없는 수 없는 모래, 먼지가 되어 흙이 되어 네 태어남이 참으로 그러하다. 가장 큰 이름은 무명의 허공. 항상 은하의 끝에 닿아 있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이렇게 날만 새고 나면 또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엔 언제나 유나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만큼은 늘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류종민 교수님의 시 이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시를 읽다 보니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워낙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또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의 한 소식,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시라 그런지 시를 읽다 보면 그 깨달음의 시어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늘의 별도 죽기 전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기호로 명명된 이름들인가? 라고 하는 말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정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К чему нам быть на «ты», к чему мы искушаем расстояние, милее сердцу и уму старинное. Вы, пан, я, пани, милее сердцу и уму старинное. Вы, пан, я, пани, какими прежде были б мы. Приятно, что не говорите, услышать из вечерней тьмы. Пожалуйста, не уходите. Я муки адские терплю, а нужно в сущности немного. Вдруг прошептать: я вас люблю, мой друг, без вас мне одиноко. Зачем мы перешли на «ты»? За это нам и перепало на грош любви и простоты, а что-то главное пропало.
на грош любви и простоты, а что-то главное пропало. 오늘은 류종민 교수님의 시 이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이 꽃마다 이름이 있고 풀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나라에서는 미운 풀이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고운 풀이 되고 참 이게 시가 돋아나기 전에는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냥 다 씨앗인데 어떤 것들은 독풀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약풀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딸기 하나를 놓고 보아도 산딸기, 뱀딸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딸기에게 물어본다면 왜 내 이름이 산딸기이고 왜 내 이름이 뱀딸기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지도 모르죠. 살구도 살구가 있고 개살구가 있잖아요. 개살구가 들으면 왜 내 이름에 개를 붙였느냐 또 이렇게 따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붙여놓은 야생화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동물들의 이름, 뭐 다양하게 이름들을 보자면 자신들과는 참 무관하지요. 밤나무가 있는데 너도 밤나무도 있잖아요. 밤나무면 밤나무지 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라고 이름 짓습니까?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 바쁠 꽃인가요? 그런 꽃 이름도 있죠. 조음조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조팝인데 조음 슬면 우리 왜 막 오정정정정정 돋아나죠. 조음조팝. 그래서 이게 아마 조음조팝이라고 이름을 했을라나. 그런데 그 꽃을 보자면 꽃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이름을 붙여놓고 요거는 예쁘다, 저거는 밉다, 이건 왜 이렇게 좁쌀스럽게 생겼니? 야, 이건 정말 화사하구나. 이 꽃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 꽃은 아이고 조그매라, 뭐 앙증맞다, 귀엽다. 가지각색의 이름을 붙이고는 있습니다만 꽃들로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 같습니다. 또 동물도 마찬가지죠. 검은색이라고 검둥이, 흰색이라고 흰둥이, 누런색이라고 누렁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그 또한 자신들로서는 정말 황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도 참 궁금했던 일입니다. 제가 어린 날에 과연 이 이름을 누가 처음에 붙였을까? 누가 이걸 책상이라 하고 누가 이걸 연필이라 하고 누가 이것을 도시락이라 하고 누가 이것을 가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오빠, 누나, 삼촌, 고모, 이모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다양한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이 있어야 우린 그 대상을 접촉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과 이 대상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처럼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에요. 어느 날 골목을 뛰어가다가 왜 이걸 골목이라고 이름 붙였지? 버스? 이건 왜 이름이 버스인가?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늘 엉뚱한 질문한다고 항상 뭐 꾸지람 들었지 별로 좋은 소리 들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졌던 그 호기심들은 좀 근원적인 것에 맞닿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낱낱이 불려진 이름들이 도대체 누가 처음에 붙였을까? 아무튼 그래서 또 종교인의 길을 이렇게 제가 걷게 되었고 사실 모든 이름들이란 그저 허망한 것이었구나.
본래 그 이름과 그 대상과는 무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꼬리표에 불과한 이름들, 그것은 그저 붙여진 어떤 것들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영원 불변의 어떤 이름은 아닌 것이구나. 이걸 알면서 좀 궁금증이 한편 툭 내려놓아졌죠. 근데 지금 류종민 교수님의 시를 읽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이름은 무명의 허공이라. 무명.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커피 또는 한 잔의 주스 혹은 한 모금의 물이라면 물이라는 이름도 떼어내고 커피라는 이름도 떼어내고 주스라는 이름도 다 떼어내고 그냥 그 자체와 바로 만나보세요. 하늘은 나는 새들 푸른 저는 위에서 꿈 따라 바람 따라 날아서 희망을 찾아가네.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리 날 반기리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리 날 반기리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리 날 반기리 사랑하는 내리 날 반기리 유나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요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권태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대개 우리는 뭔가 따분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따분함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지루한 거, 따분한 거, 이런 권태감이 오면 아, 재미없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어디 뭐 좀 즐거운 거 없나? 어디 뭐 좀 신바람 나는 일 없을까? 야, 뭐 좋은 소식 좀 없냐? 이런 경우 있지요. 이것도 바로 수행의 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로 달려가서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게 되고
괜히 전화기를 들고는 쓸데없이 전화를 여기 걸어보고 저기 걸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자,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권태를 따라다닙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하고, 소설을 읽었다가 시를 읽었다가,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을 봤다가, 몇 줄 읽으면 또 권태가 오고, 그리고 외로움이나 공허함, 지루함, 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요. 몸놀림이라든지 동작을 크게 하고, 이 방으로 갔다가 저 방으로 갔다가 외출했다가 쇼핑센터 갔다가 슈퍼를 갔다가, 그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지루함을 채워주지는 않죠. 그 순간 반짝하고 잠깐 기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또다시 권태감에 사로잡힙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차리는 힘이 없으면 권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음이 평온해지지 못하고 권태에 밀려납니다. 이런 식으로 권태감이 우리 생활을 장악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권태감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권태감 똑바로 바라본 적이 있는지요? 권태는 주의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집중력이 부족할 때란 뜻이에요. 내가 뭔가에 주의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져서 산만해질 때 권태감은 바로 따라붙습니다. 나랑 놀아줘 하면서. 그래서 이 권태가 오게 되면 권태의 친구들이 또 있어요. 권태하고 아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에요. 그리고 불안과 함께 또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실망감. 그리고 판단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권태의 오래된 옛 친구들입니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싫거나 공허감이 느껴지고 쓸데없이 생각되기 때문에 따분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에도 간단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권태감 또는 권태 이렇게 이름만 붙이면 돼요. 그걸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권태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파헤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권태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몸에서 느껴보도록 하세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디가 나른해지는지, 축 처지는지. 권태감을 맞춰준답시고 TV를 봤다가 책을 읽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문자를 보내봤다가 냉장고에 달려가서 문을 열어서 주스를 마셔봤다가 이것저것 먹어봤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하는 이건 모두 다 권태의 자리를 뭔가 대신 메꿔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일이지만 권태감은 그것으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감만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실망감에서 그다음 바로 불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로 권태롭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내내 그냥 여러분은 곁에 서서 가만히 이름만 붙이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권태감 안의 고통과 긴장감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거부감까지 모두 다 느껴보도록 해보세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 안에서 이 권태감의 작용을 똑바로 바라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권태는 뭐라고 여러분한테 막 말을 할 거예요.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하면서. 그 이야기도 떨어져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권태감을 살펴보고 또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귀를 열고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권태가 도망갑니다. 나 이 집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아우, 나를 이렇게 알아주질 않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 하면서 슬그머니 달아나 버려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8.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